오늘은 천년왕국 기간의 그 상황, 오는 새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22장 2절까지는 그 천년 동안의 그 교회 시대의 종결 이후 천년 동안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얘기를 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막 이야기, 양무리들의 장막 이야기라든지 또는 곡과 마곡 백성들 이야기라든지, 이것은 천년왕국의 땅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이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앞서 가신 증인들은 하늘에 계신 주 안에 가신 분들이고,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지금 가기 위해서 이 혈육의 몸을 벗어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과정에 있고 앞선 증인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선 증인들이 오셔서 주님의 몸인 장막을 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천년 기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어린 양의 장막이 되었다. 그 말은 현세의 교회와 같은 상황이 천년 동안도 연장된다. 다만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의 때지만 오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기다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자, 이제 자료를 오늘 해드렸는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다음 시간 2시간 나눌 겁니다. 성경 읽기는 계시록 21장 아까 25절까지 읽었었죠? 24절까지 읽었었죠? 22절부터 22장 2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2절까지 읽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죠.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으로 말하자면 지성소가 완전히 확대되어지고 완성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구약시대에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수와 지성소 사이에 둘째 휘장이라는 것이 가려막혀져 있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둘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먼저 그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먼저 주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또 그 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12지파도 그 권세를 또 받아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완성된다.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땅의 왕들이니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나온 하늘의 왕들인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과는 다르죠. 땅의 왕들이 자기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늘의 왕들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지체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속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밖에는 먼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영으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의 영이 나에게 동일한 것을
빛을 전달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오늘 와서 이런 말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스스로 뭐를 한다고 믿는 건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어떤 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믿는 것은 이제 신분주의라고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그릇이기 때문에 다만 어떠한 용을 받아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이 이제 싸움인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래야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 주님의 왕국 백성들을 양육하는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왕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만국의 땅의 사방 백성들을 치리하는 만국의 왕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들에게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맡긴다 그랬어요. 그들이 오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공의와 공법으로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세상의 땅에서는 그들이 왕노릇을 하지만 그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어떤 영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뭐 세상 나라의 왕들은 불의와 불법으로 모든 걸 꼼수로 다 하고 막 속이고 다 그런 식으로 다스려 나가잖아요. 그러나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 이거예요. 왜?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런 불의 불법 이런 것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법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익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야 하고 그들이 세상 임금들을 그 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법,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멸시하는 자들을 철장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영의 역사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이 시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성 밖에도 밤이 없는 건 아니죠. 성 밖과 성 안을 지금 말하는, 성 안이라는 것은 하늘 부분을 말한다. 새 하늘 부분. 그러나 이제 성 밖은 새 땅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인본주의적인 것, 사람 자랑, 사람의 어떤 의나 사람의 선행인 공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 거기 못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통해서나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지난 화요일 날 충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는 하늘의 성, 하늘 부분의 그 광경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거룩한 성에 정금길이 있었고, 거룩한 성의 길 중심에, 길은 강의 양편에 있고,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큰 개천이 있으면 양편에 이거 길이 있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양편 길들은 일방통행로로 대부분 만들어 놓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도 시간 개념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많은 시간들이 합쳐서 시간이 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성경의 말씀에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할 때 5원은 날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많은 날들로 되어 있는 하루단 말이에요. 개념이 성경엔 단수와 복수 개념,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 혼동하는 거예요.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적어도 3년 반씩
돼 있죠. 1260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날들로 되어 있는데 그 날들 1260일 중에 어느 날 내가 데려감을 받을지는 그 날이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렇게 성경의 용법은 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염소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님의 왕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읽었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되면 이 만국들이란 말이에요. 만국들이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라는 늘 그래서 복수 개념, 단수, 왜 복수의 최상위 급수를 말할 때는 단수로 말하는지,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는 거 원래 복수 개념인데 그 최상급은 단수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들이라 보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신들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붙어지면 많은 신들의 중물주, 모든 영들의 창조자.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왜 복수가 단수로 딱 이름이 이렇게 주어지는지 이제 이런 것을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해놓고 나서 자기 형상대로라고. 자기는 단수죠. 우리는 복수잖아요. 개념이. 그 우리는 모든 영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지만, 천사들을 포함하는 얘기지만 그 모든 영들의 아버지, 그분이 자기다 이 말이야. 이렇게 성경은 그 복수와 단수 개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얘기 다 소용없어. 성경으로 성경 해석해 정확한 거예요. 하여간. 자, 이제 자료를 읽겠습니다. 자료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년 기간에 새 땅에는 주의 백성들과 땅의 사방 백성들인 곡과 마곡이 상존하는데, 이것은 교회 시대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만국은 상존했죠. 그 천년 기간에는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무저갱에 갇힘으로 미혹 이전의 아담이 무죄 시대가 있었었죠. 금령이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 금령이 나무 실과를 먹은 다음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게 그 죽음 이전의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된다. 에덴 동산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얘기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은 땅의 예루살렘이고,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니까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땅에서 무죄 시대였던 에덴 동산의 상태와 같은 회복이 일단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거죠. 믿는 성도들은 다 죄 없다 함을 다 받았죠. 의롭다 함을 다 받았죠. 다 무죄 시대에 일단 진입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구속을 받으면 다 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무죄 시대로 회복이 일단 되어져야 주님이 몸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천년왕국에도 마찬가지다. 어린 양의 피로 그곳을 씻어서 희게 했어야만 약물이 물이 장막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 성에 절대 아무것도 못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속을 믿어졌어야 된다. 구속이 이게 무죄 상태가 일단 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혈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것은 겉사람의 상태인 것이고, 구속받은 속사람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그런데도 죄의 육신을 입고 속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 창세기로 말하자면 염소털로 꾸민 그 염소털을 벗어야 된다고요. 염소털 짐승 가죽 속에는 희고 고운 세마 포장이 있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염소털이 벗는 거예요. 염소 가죽이, 짐승 가죽이 영광이겠어요. 그것은 햇빛이나 비바람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을 받지 않도록 그걸 껍데기를 가려놓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염소 가죽 속에 계신 게 아니죠.
짐승 가죽 속에 계신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짐승 가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려면 짐승 가죽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으로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은 사람이 이게 안 되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전쟁이 없어요. 평화 시대가 와요. 교회 시대는 전쟁이 계속 있었죠. 평화를 외치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요. 꼭 그래요. 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위선적인 나라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종을 베푸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군주가 꼭 민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투옥시키고 죽이고 그 짓을 하지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 그런 짐승 노릇을 잘하는 사람을 뭐 요즘에는 뭐 그냥 동상도 세워놓고 막 우리 홍영재가 그거 올려놨대. 김일성이 이렇게 한 거고 똑같은 거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죠. 이런 것을 짐승 세계라 그런다 이거예요. 짐승들은 짐승이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면은 이제 거기서 못 견뎌나는 것이죠. 박해오게 마련이죠. 우리나라는 뭐 핑계댈 것도 없죠. 종북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지, 이제. 그 반대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짐승나라다. 그런 불의와 불법은 천년왕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불의, 불법이라는 건 절대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를, 창세기 초기 시대와 같은 장수 시대가 이제 당연히 재현된다. 인류가 전쟁을 일으켜서 설상당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1000년 동안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창과 칼을 가지고 보습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그런 게 평화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살상하는 무기들을 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해요. 왜 그러느냐? 음녀 심판과 짐승나라 심판을 집행할 때 어마어마한 인류의 3분의 1이나 죽었으니까 병신된 사람이 살아남았어도 얼마나 많을까? 병신된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죽은 자보다도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한다. 이게 처음에는 그걸 목도한 사람들은,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나 죽음도 없는 상태에서 인류는 계속 퍼져나가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목도하지 않은 세대를 딱 들어가면 시간이 갈수록 퇴색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인간이란 건 늘 그러는 거예요. 그 6.25 때 고생 찍싸게 한 나 같은 사람은 빨갱이 하면 막 이가 막 갈려. 하여튼 빨자만 나왔다가는 이거는 막 이가 갈려. 그러니까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보고 그런 얘기하면은 그냥 잘 살면 됐지 뭐 그러냐 이래버리지. 사람들 왜 그렇게 미워하고 말이야. 공산주의를 그렇게 미워하냐 이게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사도들을 어떤 저 사사들 또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세대가 오면 여호와 경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장 통치가 필요한 것이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한다 그러면은 철장 통치가 왜 필요하겠어요?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특히 이제 문명이 발전한다. 교회 시대 다음 천년왕국 기간에서는 불과 몇백 년 지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책에서 보겠죠. 이제 그들은 보면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고 막 핸드폰을 막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문자 보냈다는데 아니 그냥 귀찮게 왜 그래요? 말만 하면 쫙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핸드폰 눌러서 그거 다 배우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제 나중에 점점 가다가는 맘만 먹으면 되지. 이제 또 이렇게까지. 근데 그렇게는 안 되지. 뭔가 물리적인 건 물리적인 뭔가, 음성은 음성이 무슨 물리적인 충격을 뭘 가해줘야 전달이 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신의 세계에서는 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신의 세계를 완전히는 못 들어야지. 물질계에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비슷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자, 이 인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면 인간들의 과학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핵폭탄 이런 것이 원래는 화약을 만들 때 전쟁하는 데 쓰라고 만든 게 아니죠. 화약 발명한 사람이 노벨상도 타고 그랬을 때 전쟁하는 거 만들었으니까 상 준다 이러고 상 준 건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불을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발명을 했기 때문에 상을 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불 다스리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제 수소폭탄 무슨 핵폭탄 이제 자꾸 이런 걸 만드는 쪽까지냐, 불 다스리는 기술이 인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불 다스리는 천사의 손에 그 불을 맡기고 나니까 불천사가 그렇게 엉뚱한 쪽으로 지금 오남용하잖아요. 예. 그렇게 모든 것이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불의 주인이신, 물의 주인이신, 바람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안 믿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본주의로 떨어진다 그 말이야.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일어난 음료의 심판과 짐승세계의 심판인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의 대재앙이 되었으므로 살아남은 새 시대를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평화시대가 이어질 때 태어난 인류는 혈과 육의 본성에 따라서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혈육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땅에서 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거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 천년기간에 출생되는 인류는 인마진 12지파의 종들의 전도에 의하여 염소무리와 양무리로 나뉘게 되며, 지금 복음의 제상 직분을 행하는 종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세상 사람과 이방 사람들과 천국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처럼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게 당연히 전도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걸 할 때는. 그 다음에 그 천년이 기간이 찬 후에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므로 무적행에서 마귀를 다시 불려 올리죠. 영세의 백성으로 들어갈지 불못에 던져질지를 판단받는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미혹이 천년의 차이까지, 그 바로 직전 교회 시대까지 미혹이 계속 역사되다가 천년 동안 마귀 미혹이 없다가 천년이 찬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마귀 미혹을 한 번 더 허락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일어난 사건은 그러니까는 천년이 찬 다음에나 없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귀의 미혹을 재현시켜서 천년왕국 시리 사람들의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미혹됐기 때문에 죽을 자와 살 자가 결정되어졌죠. 나눠졌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피로 제사라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그건 이제 얘기된 구속이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앞으로 예수님이 이룰 구속이 된 모형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 구속이 있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죽을 자와 살 자를 반드시 마귀를 시험 도구로 보내보면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율법 종교인들의 외식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와 영세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생명나무 잎은 완전히 대조가 된다.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 잎과 생명나무 잎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생명나무 잎은 치료제인 것이고 무화과 나무 잎은 병 원균을 가지고 오는 문제였잖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죽음을 가져오는 문제였어요.
자, 그 말은 생명나무 잎이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라는 말은 천년왕국에서는 위선이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란 말이야.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그 말이야.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즉 종교라는 것은 안 통한다 그 말이야. 율법 종교 행위라는 건 통하지 않는 시대다. 천년왕국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들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은 위선 행위를 말하는 거다. 위선. 하나님은 사람이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 나라는 존재는 무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즉 나는 땅의 흙에서부터 왔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실제는 나의 조물주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 땅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늘에서 나를 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이 거듭난 다음에 이 육신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믿어지지 복음이. 예. 그 다음에 율법 종교인들의 외식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잎과 생명나무 잎이처럼 대조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천년왕국에서는 종교적인 외식행위라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은 마귀의 미혹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종교는 어디서 와요? 뱀에게 미혹당하면 결과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벗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려고 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다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고 그런다. 그러나 사실은 숨는 짓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려면 벗겨진 상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해서 용서를 받는 길밖에 없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사면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짐승 가죽을 입고 있죠. 이렇게 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입혀준 사람을 거듭났다고 그래. 신약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새 하늘에 세워진 신의 거처는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어둠의 그림자인 육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을 새로 조성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룬 성도들의 영혼들로 세워진 영생의 처소로서 신의 영광이 찬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죠.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그랬는데 거룩한 성은 하늘 부분이다 이거예요. 곧 진리의 영과 연합되어 기록된 진리의 글을 바르게 깨달아진 성도들만 말씀의 영광을 반사하여 천년왕국에서 새 땅의 만국 백성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등대라고 그러죠. 등대. 성도들의 모임이 등대죠. 안양교회가 지금 어두운 밤바다인 세상을 비추는 사실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해서. 여러분은 어둠에 붙잡혀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천년왕국 기간에 만국 백성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광선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요 그 성에 들어간 사람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는 약재료라고 하신 말씀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외식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생명의 삶인 교회 생활 자체가 천년 기간 동안을 교회 생활이라는 용어 표현이 없었어요. 이제 거기서는 장막이라 했으니까 그냥 장막 생활을 하는 자체가 치료제다 이거예요. 왜? 인마진 12지파가 빛의 말씀을 계속 가르칠 거니까. 그들에게 교회 시대에 첫째 부활로 참여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서 땅에서 지상 노릇하는 사람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함께하면 그들도 빛비침을 받고 그걸 계속 가르친다 이거예요. 마귀의 미혹은 없어. 그러면은 다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죠. 약물이들이 장막에 들어가면. 그러나 지금의 교회 시대는 다른 교훈도 얼마든지 역사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세에서는 큰 강, 높이 들린 그거 안 했나? 네, 그랬네. 높이 들린 여호와의 보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간 길을 따라간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의 영혼들로 건축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하늘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이 된 온전케 된 영들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죠. 실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빛의 처소를 수직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구약시대에는 두 그룹이 날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직접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주며 덮어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은 그룹들이 그 직무를 내 생물들에게 승계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고 내 생물이라는 말이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룹의 형상이 곧 내 생물의 형상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천사와 동등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아들이 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직분을 수행하게 하였던 구약 경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 천사들이 세세토록 그 일을 수행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영세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 하수가인,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상수는 메소포타미아지요, 저기 팔레스타인 저기 상류지요. 그런 하수는 유브라데 강이 중동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해서 흘러가지고 바벨론 중심을 흘러가는, 거기 이제 하수지요. 페르시아만 거기로 가면 하수라고 그래요. 이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수가인 바벨론에 심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다니엘 4장에 보면 바벨론에 큰 나무가 세워졌는데 그 고가 하늘에 닿을 만큼 했고 막 가지들이 얼마나 흔들는데 온 세상을 다 덮었더라 그랬잖아요. 그 가지들마다 막 모든 부정한 새들이 와서 앉고 그 나무 밑에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와서 둥지를 튼 이제 이런 말씀이 남았어요. 그 바벨론 유브라데강 하숫가에 심어진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징이 된 것이고, 그 나무의 잎사귀로 치마하여 입은 모든 외식하는 율법 종교인들은 저들이 세력을 떨치던 짐승나라인 세상과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면, 천년이 차면 불못에 다 던져진다 했으니까 더 이상은 저주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것은 22장 3절 이하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불과 불꽃이 되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강림하여 더러운 영들인 개구리들에게 속아서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죽여 심판하러 건너올 때, 이미 모든 육체와 함께 세상은 심판받아 바다에 불이 붙었는데, 이런 심판이 천년이 찬 후에는 완결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음녀가 불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짐승 나라들이 불타는 것은 완결적인 것은 아니죠. 3분의 1만 피해를 보고 세속 교계만 심판을 받는 얘기였으니까, 이것은 아까 내가 얼핏 인용했는데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 야곱 족속이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오바댜서 내용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불꽃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은 불을 통해서 빛으로도 밝혀지고 세속적이고 땅에 속하고 타락한 것은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신약시대는 불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돼 있지만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도 돼 있죠.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도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무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여기 능력의 천사들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을 때 구약 시대 같으면은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룹 천사들을 당연히 대동을 하는 것이지만 형제 자매님들을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같이 요셉이 불꽃이 되고 유다는 야곱이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하는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실제로는 그룹 천사들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주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그런 영광을 이제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이 불꽃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한 면에서는 살르는 면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비추는 면이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 2장 시작에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온전케 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과 같이 온다 그 말이다 이거야. 그런데 왜 불꽃으로 온다고 그랬느냐? 오는 세상을 한 면에서는 심판하는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밝혀주는 면이 양면이 있는 것이다 말이야.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구분이 돼요. 모르는 자들은 순수한 이방인들이요. 그러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가라지머리들이죠. 믿는다 하나 사실은 복음에 복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죄가 더 크지요. 사실은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그의 얼굴과 주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형상이죠. 이건 출애굽기 33장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는 충분히 충만하게 나타난 상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교적인 인본주의 관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단체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요 거기가 영광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불꽃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걸 보니까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이 있는 것이죠. 강림하실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영광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추수될 사람들 또는 버려둠을 당할 사람들이 여기에서 갈라지겠죠. 당연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 난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야,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불꽃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땅에 살아남아가지고 그 일이 그렇게 놀랍게 여겨질까?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사람들이 여기 깜짝 놀란다라는 이런 표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가 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 하고 그때 다 놀란다. 지금 표현이 이거다 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더디 믿으면 안 되죠. 미리 말씀을 주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줘야죠. 혈과 육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 주님은 나에게 오시는 것이고 나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시집 가는 것이 신랑이 나에게 장가들로 오는 것, 장가들로 오는 신랑이 오는 것은 나는 주님께 시집을 가는 것이죠. 그게 그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결국 주님이 오시면 내가 가는 거예요. 간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이걸 가르친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것만 가르친다고 또 그러면 비방한다 소리 들었는데 왜 그러느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종로로 사는 마귀 사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못 박는다 했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아가 한 번도 못 박힌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난 판단하고 있어요. 진리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끝나야 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것이거든. 믿음이라는 건 비밀이에요 이게. 자, 히브리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부리신다. 사역자로 삼으신다 그랬는데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불꽃이 되고 바람이 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뭐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몇 월 며칠 날 뿅 하고 주님 오시고 이제 이런 생각하고는 이게 너무 안 맞는 말이죠. 불꽃 천사들이 구름수레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니까 불꽃 천사들이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의 재림이라고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중에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교회 시대 끝에는 모든 거짓말들 즉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마지막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과 관계가 있어요. 즉 비진리와 어둠의 일들인 속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짐승들에게 대항하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아를 못 박아서 뭐 혼자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 소리를 지어내는 것 자체가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 이 모든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형벌을 받을 자다 그랬어. 뭐 딴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드러내가지고 그들을 정신 차리고 이제라, 지금 아직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교회 모임에 와라. 다 돌아서라. 이것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하면 겸손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다른 영에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교만해진 영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심판 갈라내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심판권은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